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무슨 수고를 할 때는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 바라는 것이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는 좀 원하는 학교에 좀 들어가기 위함이고, 대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함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이유는 이거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고에는 바라는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바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뭐겠습니까?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때문에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후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은 십자가와 십자가 뒤에 일어날 일 중에서 어느 것에 더 주목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더 주목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참는 거지, 내가 고난만 본다 그러면 고난을 못합니다. 우리 고난을 갖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둘째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공생애 때도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은 사실 목적은 하나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이적도 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거, 제자도 삼기도 하고 했지만은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은 하나에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자도 삼고 이적도 행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시간과 땀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신의 목숨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실 목적도, 삶의 목적도 하나예요. 수많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교회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에 돈 벌어야 되고, 뭐 출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다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라고 딱 못 박습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국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일의 한 부분씩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 이런 것을 다 감당을 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교회 내에서만 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가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찬양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어떻게 하고 기도하고 뭐 전부 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결국 세워진 목적이 뭐겠습니까? 큰 건물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교회가 든든해서 결국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또 뭐 선교사는 많은 일에 우리가 또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결국 다 지원하는 목적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한 부분씩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뭐 학교에서, 일터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을 보면 아주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씨가 땅에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 법칙은 이 자연의 법칙이 없어요. 자연이라는 법칙은 반드시 그 법칙을 준수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건 식물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그럼 어떻게 죽는 거겠습니까? 우리도 진흙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다 우리의 저주를 다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할 수도 없고 저주를 담당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믿지 않는 사람을 살리는데 내놓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질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놓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 내놓는 거예요? 자꾸 내놓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나를 즐기는 내 육체를 위해, 내 육체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또 내놓는 거, 이게 죽는 거예요.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박해도 받고 때로는 뭐 핍박도 받는데 그것을 그대로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죽죠, 이만큼 죽어요, 다 죽어요. 그렇게 결국 합쳐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것들이 사용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놓는 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보면 참 어떤 사람은 막 그 망망대해를, 옛날에 뭐 비행기도 있었을 때가 아닌데 망망대해를 배 타고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그냥 도착하자마자 잡혀서 그냥 화형에 처해집니다. 매를 맞고 그냥 그러다가 뭐 이상하게 막 이상한 머리카락 한 사람이, 뭐 눈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뭐 그러니까 그냥 잡아서 그냥 화형에 처해버려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와요. 또 와요. 그 첫 번에 복음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고 그냥 화형에 처하면서 예수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와서 결국은 이 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길이 창창한 그 선교사들이 가난과 우상에 찌들어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겠다. 그거 오직 그 일념이에요. 그거 왜 그랬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자신을 쓸 수 있는 어떤 몸, 물질, 세상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근데 그게 헛되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죽은 거예요. 또 내가 하나 죽으면 또 누군가가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기 싫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난 그런 거 다 못해. 나는 시간도 들이는 것도 그렇고,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막 사람들이 거부하면 난 못 견뎌. 그거 안 해. 물질 안 들여, 시간 안 들여, 핍박도 받기 싫어, 뭐라고 듣기 싫어. 다 안 해보세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어. 나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래, 내가 한번 좀 죽어보지.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그 죽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이라는 법칙, 식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아주 원칙입니다. 이 법칙을 갖다가 준수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난 그대로 있어요. 나 혼자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러면 나만 구원받고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뭐 옛날 선교사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선교사들이 좀 요새 뭐 선교사들이 너무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선교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막 그렇긴 하지만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오지에 있어요. 오지에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이 언어 소통도 힘들고 문화도 낯설고 뭐 이런 곳에 혼자 달랑 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미랄이 돼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않았던데 오늘 가보니까 한 지역에 한 200명 되는 곳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한 150명이 답니다. 야, 참 신기하다 싶어요. 그 마을을 다 몽땅, 마을도 넘죠. 200명이지만 굉장히 퍼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다 복음화시키는 선교사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선교사들의 집도 가보면 뭐 텐트 같은 거예요. 조금 낫죠. 그 정도에서 좀 이런 데 가서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으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줘요. 이 십자가는 참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죄와 저주를 멸하고 도저히 닫혀있던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고 어두움 자리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십자가 하나가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 바꿔줘요. 그렇게 위대한 능력이 있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분이 십자가에 다 이뤄놓아 주셨다고 하면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누군가 알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둠의 자리에 있다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자리에 있다가 마귀의 종으로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전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체가 불가능해요. 오직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뿐이에요. 우리 외에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또 전해야 되는 자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데 이것이 그냥 쉽게 무슨 편지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죽어야 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이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고, 또는 그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도 내가 수용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아픔에 비하면 억만분질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또 약속하게 돼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됐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은 이유는 이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받아야 할 고난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데 따른 그 여러 가지 아픔과 많은 것들을 내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할 몫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작은 일이라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한 일보다 세상에 더 값진 일은 사실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이름을 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들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누군가가 뭐가 됐다, 높은 지위에 올랐다, UN 사무총장이 됐다, 이러면 막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이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은 어떤 일보다 값질 일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좋사오니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도 한 알에 미랄이 죽는 것처럼 내 삶에서 죽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